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께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교동문 5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처소로 모아주시고 또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지막 6월절 만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절 만찬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래서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먼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요. 6월절 주인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로 6월절 주인, 과연 6월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으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을 맞아 만찬을 예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에 특별히 그 무교병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트지요. 그 빵을 발효시키는 그 누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 다급하지요. 그 탈출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급한 순간에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의 구원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그 6월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 6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해야 할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슨 이게 일인가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죠? 다 그 계획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이제 유월절을 예비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죠. 그게 뭘까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이 유월절에 대한 예비를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을 예비하는 일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자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어디서 먹었느냐 여기 보면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과연 어느 집에서 이런 일을 만찬을 하셨을까? 어디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직 그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와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밝혀주시는데요. 이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제 밝히시는데요. 그런데 이 일도 보면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결국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또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 거라는 추측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이거는 우리가 그 함께 만찬을 할 때에 아마도 빵 조각을 이렇게 찍어 먹는 어떤 그 항아리 이런 것들의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빵을 찍어 먹는 그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가까운 자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가까운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물이 누군지를 알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뭘 맡고 있었어요?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재정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가장 신뢰할 만한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이 일은 절대로 예수님이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일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처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일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요. 그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공개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참 이상하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가게 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이 잘 진행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알리셨어요.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여기 랍비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죠.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여기에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얘기했겠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도 했겠지만 이것이 여기에 잘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나 있는 것은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이며 그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로되 라피어 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누구도 있었겠어요.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참 큰 소동이 났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중에 이 뜻을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순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서 당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유월절을 예비하시는 만찬을 예비하시는 일로부터 해서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관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앞에 얘기했죠. 유월절 주인. 유월절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이 유월절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배신당하시고 또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그래서 즐거움으로 사실 순종해 나가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또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컸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실까? 그죠? 좀 우리 보통 우리 하기 싫은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싶어서 꾀를 내고,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늦출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유월절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나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도, 그러니 당연히 이 삶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성도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길을 어렵게 가야 할 때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요, 신앙의 길은요, 세상에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아무리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크다고 해도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성도에게는요, 앞으로 있을 영광이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다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할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늘 뒤처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린 연약하지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그 피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뭘 가져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해 주셨습니다. 26절에서 2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은요, 이 6월절을 만찬을 주도하는 사람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일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행하는 6월절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식의 만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아마 제자들은 6월절에 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가? 이 장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6월절의 개막을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민족적인 구원이었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러한 민족적인 구원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 유월절 만찬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그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과연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뭔가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긴 것,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린 것,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여기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 마셔라. 왜요?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마셔라. 그러니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교회를 다닌다, 그게 정말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뭘 믿어야 돼요? 뭘? 예수님의 찢긴 살, 나를 위해서 그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의 일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너희에게 참으로 생명이다. 너희는 앞으로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 어디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잔치에, 그죠?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그 풍요로운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피와 그 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풍요로운 잔치를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삶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뭐 했죠? 처음에 첫 번째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은 6월절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제 성도에게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우리가 또 계속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앙망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것에 비유를 하시는가? 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마시고 먹는 겁니다.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죽고 맙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죠? 성도에게 가장 이 세상에 음식 또 음료수 마시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오늘 집중해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삶, 이게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영양분이 되어서 그 영양분으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도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그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만족하게 되겠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 삶, 이것을 우리에게 살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서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지함으로 우리 성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그 살과 피를 참된 음료, 참된 양식으로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먹음으로 저희들 힘을 얻고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고난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권사님 장례일이 1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로즈힐 파크에서 있습니다. 이 순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례하는 일이 굉장히 또 좀 낯설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그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일들에 지장이 없도록 장례가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믿음의 가정 위해서 이번 주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엘리자벳 윤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경자 권사님 유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과 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말씀 교제 월요일. 그럼 다 함께 1장 찬송하심으로 그러면 다 함께 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